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혀와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듣는 성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학자의 귀가 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집의 나이로 이제 78이 됐는데, 제가 그전에는 여기 설교로 오면은 원고 준비해서 몇 번 보면은 다 외워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몸살 감기가 와서 약을 먹어서 그런지요, 좀 기억력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이 마음에서 열을 훔쳐가고 손발에서 힘을 뺏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금년에도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도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2분의 1입니다. 10처녀 중에 5은 지혜로운 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둘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이 한 반쯤 된다고 보면 아마 맞을 거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바라고, 첫째로 생각할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이 두 가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첫째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일 성수를 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교회마다 주일 성수관이 다 다릅니다. 어느 교회는 한 번만 갔다 오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에서 주일날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3시간 정해준 시간에는 여러분 꼭 나오셔서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 성수 그러면 하루에 3번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주일 성수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라 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일 성수를 잘하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성경대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전에 우리 교회 90년대 초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신 김영달인가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개인 택시가 아니라 이 회사 택시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기만 하면 하여간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야. 자기가 끌던 택시가 두 동강이 나지를 않나.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고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자기는 주일날을 안 나가면 또 벌금을 문다나 그런데 벌금을 물어가면서
주일날은 잘 지키던 분이 있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주일날 3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은혜가 되는 대로 성경대로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창읍 교회에 6.25 사변 때입니다. 인민군이 후퇴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탄약을 운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거창교회 배추달이라고 하는 집사가 인민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 돼서 그걸 쳐다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민군이 얘기하기를 너 이거 짐을 지고 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 총살을 하면 죽을 것인데 그래도 좋으냐? 그러니까 이 배추달 집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주일 거룩하게 지키다 총살당하면 천국 가면 그것이 좋은 거지 주일을 범하고 짐을 져다 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배추달 집사가 총살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한 목사님들도 많고 하지만은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 성수를 잘 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잘 갖추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격은 매일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귀 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사적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신사적인 성도가 되려면 매일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자분들 그 성경 가방 갖다가 어디다 두는지 아십니까? 현관 위에 신발장 위에다 두었다가 교회 올 때는 가지고 오고 들어가면서 거기 놓고 교회 안 본, 교회 올 때나 가지고 오지 성경을 안 본대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이단들이 와서 꿰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 말인데 아주 괴팍하게 생긴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아주 괴팍한 사람인데 한 3년 있다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목사님 성경을 한 300독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옛사람이 바뀌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00번만 읽으면 장로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매일 성경을 그래도 석 장 내지 5장은 봐야 1년에 한 번은 봐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성경을 꼭 읽는 그런 습관이 길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격이 뭔가 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근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구역장을 맡은 분이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였는데 그분이 기도를 가장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여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왕께서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기도를 하루에 한 번 합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여왕께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한 번만 기도를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 보호해 주셔서 잠 잘 자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을 해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뭐 정사를 보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루에 한 번 기도가 끝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쁜 세상이라고 해도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지요? 뭐 부흥회를 했다든지 어느 집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하면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먼저 알고 그 기도 못하게 합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든지 어디서 전화가 오든지 또 불청객이 찾아오든지 해서 시간을 다 뺏어가는데 어떠한 희생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든 것은 꼭 그 시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시키세요.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이 시킨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호흡은 5분만 안 하면 죽는다 그러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고 그 빅토리아 여왕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시작해서 하루의 생활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부터 주시고 그 기도가 지켜지면 그대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도를 합니다. 그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늘 전도를 했어요. 직장에 가시는 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만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활동이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기회가 없는 노인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하는 이들, 목회하는 이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미자리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미자리 교회에 주일날 주일학교 학생 1명과 장년 1명씩
매 주일마다 등록되기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드리는데 미자리 교회가 4만 교회라고 하면은 한 주간에 8만 명이 등록을 하는 게 돼요. 2020년까지 그렇게 계속 되면은 우리 5천만 국민에서 지금 믿는 수와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 하면 한 60% 정도 3천만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지 아니할까 해서 저는 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신교회 전도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미자리교회 4만 교회가 한 주일에 몇 명이요? 주일학교 학생 1명, 장년 1명, 2명씩 꼭 등록해서 60% 3천만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거기까지는 아마 수긍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했는데 쉽게 말하면 가족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신앙이 될 때 바른 신앙이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쇠마 교육을 시키고 나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와 그런 과수를 다 배불리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조금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는 51%가 지배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도 70%는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 9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한 2시간씩 눈물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의 종이 됐는데 하나님 사랑을 가족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친구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찾아보면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제한이 있어요. 물론 성별로도 구별이 되고 노유도 구별이 되고
또는 가난한 사람, 부자,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친구 되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나 귀족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신뢰받는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륙 형제는 천개유로되 금난지우는 일개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술 고기 사줄 때 친구는 1000명까지 많아요. 그러나 급한 일을 당해서 도움을 주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참 좋은 친구가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우리가 다 갖추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믿어집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하룻밤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종들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나무를 싣고 아들을 데리고 칼과 불을 가지고 갔는데 그 가는 거리가 83km입니다. 83km면은 210리쯤 되는데 나귀하고 사람과 같이 가려면 그게 꼭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변치 않는가 보자고 하는 시간을 주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가족회의를 열었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줬을까요? 안 줬을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가족회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는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칼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번제드릴 나무와 칼과 불은 있지만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고 대답을 하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을 해서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나름대로 믿는 신앙생활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요즘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음주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의 제1조가 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은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은 한 5명쯤만 나오는데 이 교회가 왜 은혜스러운 교회였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금식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다 금식하고 안수해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는 크게 성공하는 선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명령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초신자 쪽에 한 5년쯤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이 적어도 5번 이상은 다 왔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더 자주 주세요. 근데 그 감동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 방법으로 포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감동이 상당히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성령의 감동을 몰라 하는 분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결코 지키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실 줄로 믿어요. 꼭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그 자격 중에는 생활 중에는 11조가 있습니다. 물론 11조 안에도 천국을 갑니다. 11조를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라기 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했는데 11조를 안 하면 도적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얻어지는 소득에 많든지 적든지 꼭 정확하게 11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니에요. 그는 그 자기 회사 사업에 11조 개수하는 직원만 26명을 썼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달러하고 록펠러 그 시대 달러하고 하면은 상대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록펠러가 세계 최고 갑부로 살았어요. 그는 428개의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을 때는 11조, 아이고 다 써도 모자라는데 11조 하면 더 모자라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서 허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11조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도적질하고 띄어먹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수억의 인구가 와서 살다가 갔고 지금도 75억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주인 섬기는 천재는 만드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한 사람은 또 천히 여기거나 하기 때문에 두 주인 섬기는 천재는 만드신 적이 없다고 했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은과 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돈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8절에 보면은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일신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두 주인 섬기다가 실패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뭔가 하면 돈이죠. 돈 때문에 주일도 거룩하게 못 지키고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되고 이 두 주인 섬기는 일만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5장 9절 말씀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을 다 밝히 비추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세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십니다.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직장 때문에 걱정할 일 없도록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실 거예요. 믿어집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생활이 거룩해집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 하나님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룩해지는 정도가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나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주님처럼 온전해지도록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편이 되셔서 1년간도 남은 평생도록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22장 27절 말씀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응답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셔서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자격을 갖추어서 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는
남은 여생이 되고 1년이 되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 이제 영적인 자격을 다 갖추어 살게 하시고 영적인 그 자격을 갖추어 살기 때문에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을 늘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물들인 손길이 쌓아오니 예물드린 가정마다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좋은 날, 새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서기범 청년이 장시훈 청년을 인도하셨고 또 이혜진 청년이 이의평 청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은 4층 새가축제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새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이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만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일심교회 위에와 일심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